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 말씀, 신약 64쪽 정도에 있는 마가복음 6장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2000년 전의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성별하는 그 면접을 보았다 그래요. 면접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당신은 이 중에서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는가 선택하고 자기 의견을 서술하라.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실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요 실제로 있었던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응시 한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이요, 참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구나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썼대요.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고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는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재치 있는 대답으로 이 입사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마음을 좀 편안하게, 그리고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좀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리죠. 우리 삶 자체가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성적이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 제 조카가 이제 중3인데 평소에 자는 시간이 새벽 2시 반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3인데 새벽 2시 반, 아침에 6시 반, 7시면 또 일어나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년 시절에는 진로와 결혼의 문제,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문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요,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그 문제가 우리를 지배해버리죠. 내가 그 문제만 계속해서 골똘히 생각하면은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없죠. 저는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겠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로 전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대요. 우와,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지도가 나오겠지만요,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약간 그 둥그런 모습인데, 이 벳세다는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벳세다는 이렇게 그 맨 위에 북부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지역은 이 서남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네, 여기 있네요. 지금 디베랴 바다, 디베랴 왼쪽 밑에 보면 디베랴, 저 맨 위에 벳세다 보이시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둘레가 어느 정도 되냐면 53km 정도, 그리고 이 가로가 최고 긴 데가 13km.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기 뭐 한 10k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베랴에서 벳세다까지는 약 11km, 12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올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보내시고, 그리고 홀로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자, 제자들을 불러서, 야, 얘들아, 자,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이제 갈 건데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선 저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자들이 왜 그랬을지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탄 배는 문제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누군가요?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에 대한 그 잔뼈가 굉장히 굵은 사람들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배에다 태워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래서 기후와 환경들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베테랑 어부들을 배에다 태워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물을 굉장히 가까이 했었던 사람들이 분명해요. 물이 놀이터이기도 하고 일터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특징이 있죠. 저도 우리 유정인 권사님 그 과수원에 가면은 항상 그 아침마다 제가 날씨를, 특히 그 여름철에는 제가 날씨를 항상 봅니다. 날씨를 항상 보면서 딱 생각하는 게 있어요. 비가 많이 오지 않나? 저는 이게 참 여름에는 항상 저희가 화두인데, 왜냐면은 유정인 권사님 과수원에 비가 많이 오면 안 되거든요. 너무 많이 오면 안 돼요. 적당히 와야죠. 그리고 유정인 권사님네 그 과수원에 딱 도착하면은 저는 뭐부터 보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 나무 위에 새가 앉아있나 안 앉아있나 이런 거부터 쳐다봐요. 왜냐면은 새들이 한번 쪼아 먹으면은 새들이 뭐부터 쪼아 먹을까요? 가장 맛있는 거. 그거부터 쪼아 먹잖아요. 한 입 쪼아 먹으면 걔는 이제 상품의 가치가 없거든요.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물에서 자라나고 커나간 사람들이니까 이 물에서 배 타고 가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부터 봤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하늘부터 봤을 거예요. 하늘부터 보면서 이게 배 타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인가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갑자기 불어온 풍랑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때 날씨는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저물 때가 됐는데 이제 이들이 배를 타고 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 가운데 이르렀을 때쯤, 왜 가운데라고 말하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10여리쯤 갔을 때, 그러니까 한 4에서 5km 정도 갔을 때, 아까 그 사진에 보니까, 그 그림에 보니까 4에서 5km 정도 갔을 때는 한가운데죠.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쯤 뭐가 일어나면요, 갑자기 바람이 그들을 거슬렀다, 이렇게 거스르다라는 말이 저항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 거예요. 큰 광풍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그들의 앞을 막아선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바람이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막아서는 바람이 종종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 바람을 이겨내고 나가기를 계획하십니까?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요, 힘겹게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갑니다. 힘겹게 노를 저었다. 여기서 힘겹다라는 말은 바사니조라는 단어인데, 이 힘겹다라는 말이요, 바사니조가 고문,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요 고문과 같은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고문과 같은 시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하던 습관대로 예상하지 못하는 바람을 이겨내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 그냥 나가야지. 그리고 나서 이 고문과 같이 그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견디고 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는 게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이 삶의 문제들을요 그냥 고문과 같이 고통과 같이 이겨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컸는지 이들이 여기에서 배를 타고서 11km를 가는데 제가 그래서 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이 11km를 갔는데 이들은 저물때 갔거든요. 저물때 갔는데 밤 4경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은 최소한 이들은 9시간에서 12시간 사이는 배를 몰고 간 거예요. 이 배를 몰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게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도 이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에 오르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즉시. 이게 즉시, 말 그대로 즉시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즉시, 아마도 오병이의 기적에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왕으로 대접하려고 하고 제자들도 약간 들뜬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에게 왕이 되고자 하셔서 지금 당장 그들에게 왕이 되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그들의 이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과 함께 분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재촉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난카조, 이 단어가 뭐냐면은 억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강제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안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그냥 가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들뜬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요 아니야 빨리 타 빨리 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러시지? 이러면서 그 배를 타고 우선 떠난 거죠. 떠나서 중간쯤에 왔는데 풍랑이 온 것입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기 힘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씀 따라 하기 힘들어도 때로는 억지로 그래도 순종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거죠.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48절에 보세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대요. 이 시간이 4경. 그러니까 밤 4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1경, 12시까지 2경, 3시까지가 3경, 6시까지가 4경이거든요. 그러니까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젓고 있는 모습을 뭐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무태 계세요.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호수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계셨다 한들 도움을 줄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하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호수 위를, 여기서 호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바다 호수를 히브리어로 얌이라 그러는데 같은 표현이에요. 이 바다를, 이 호수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던 거예요. 아이들 말로 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거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도와줘 하는데 예수님이요 그 무리를 걸어오신 것이죠.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놀랄만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거친 바람에 놀랐고,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게 되어졌어요. 이 제자들이
또 놀랍니다. 본문은 놀라는 제자들이 이렇게 평가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들,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제자들은 벌써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서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 그렇게 보고 놀랄 일이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이런 표현이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성도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저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이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로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본문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입니다. 전형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다, 이게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가 얼마나 이게 빠른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실험해 보셔도 돼요. 눈에 딱 이렇게 딱 해보세요. 그럼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딱 감기게 돼요, 진짜. 사람의 눈에는요, 제가 이걸 좀 찾아봤는데 보니까요, 신경세포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학서적에서 찾은 건 아니고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 이게 눈에 대한 정보들을 찾으면서 제가 본 것인데, 신경세포가 약 1억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신경세포 약 1억만 개. 여기 위에는 뭐가 있어요? 뼈 중에 제일 단단한 머리뼈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광대뼈가 있고 코뼈가 있어서 이 눈을 보호합니다. 이 눈을 보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보호하신대요. 여러분, 눈동자는요, 작은 먼지만 하나 들어가도 우리 눈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깜빡깜빡하면서 뭘 흘려요?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눈물 가운데 여기서 이제 고통이, 그리고 이 먼지들이 이제 흘러나가도록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마치 눈동자 지키듯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열악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항상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보내시고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왜 우리를 여기로 보낸 거야? 라고 그러면서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살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여의도 집회로 더욱 이름이 알려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분의 책, 소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집은 거의 고도 4,000피트의 산에 있다. 우리 집 아래에 있는 골짜기에 구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너무 높으니까 골짜기 밑에 구름이 보이는 거죠. 어느 날 아침 우리는 상쾌한 햇살을 받으며 깨어났는데 골짜기 아래는 아직도 구름으로 보이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한다. 폭풍이 몰려오는 어느 날 우리는 아름다운 햇살과 맑은 하늘을 즐기고 있는데 아래에는 천둥으로 우렁거리고 번개가 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나는 자주 우리 집 현관 베란다에 앉아 골짜기 아래 구름을 내려다봅니다. 나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사랑과 햇살이 우리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막아버리는 실망과 고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내내 구름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성경은 구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때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영적인 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계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요, 낮에 해는요 떠 있을까요? 안 떠 있을까요? 떠 있어요. 저희 유나가요, 요즘 조금 컸다고 이제 선생님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렸을 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빠, 해가 나를 따라와. 해가 나를 좋아하나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유나야. 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널 쫓아오는 거야. 근데 유치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딴 얘기를 했나 봐요. 아니야, 해가 너무 커가지고 항상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유나한테 그랬어요. 아니야. 유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유나를 쫓아오는 거야. 그랬더니 유나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니야, 선생님 말이 맞아. 아빠가 선생님보다 똑똑해?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선생님 편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참 많죠. 예, 근데요, 저 구름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해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해 있어요. 여전히 있죠. 우리 눈에 예수님 때로는 안 보일 때 있죠. 우리 마음속에 구름이 가려져서 고통과 절망과 상처와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안 보일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23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먼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 별말 아닌 것 같지만요,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이 말 한마디가요, 세상에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고 그리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말 한마디가 생명을 주고 소망이 주는 말 한마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래서 조금 몇 가지 적어왔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제 사촌 동생 이름이 이래입니다. 정이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신 분이 아니라 미리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또 하나님은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제 이메일이 그래서 라파미입니다. 라파미. 나를 치료해 주세요. 라파미. 하나님께서는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니시. 깃발에서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샬롬. 그리고 늘 거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올 때 일이라고 해요. 평탄이 가고 있는데, 배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암초에 부딪혀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700여 명의 선원과 승객들이 배가 가라앉을까봐 불안해하면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은 밑에서 밀실에서 시편 91편을 읽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배가 암초에 부딪혔다는 말을 하면서 물이 들어온다고 긴박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목사님은 선실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마침 읽고 있었던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크게 소리를 내서 읽어주셨대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선요,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근데 그날 밤 평안히 잠을 잔 사람은 무디 목사님 뿐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잠을 깨자 잠시 후에 구조선이 와서 승객을 모두 구조하여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기쁨을 가지고 주를 기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느껴지도록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리라. 시작.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으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까요? 홍해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물에 바다에 길을 내셨죠.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다짐한 다니엘을 위해서는요, 뜨거운 풀무불, 그것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들 가운데 물리적 거리가 있었지만 그 길을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아셀트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예화를 찾을 때 이게 진짜로 있는 일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찾아봐요. 근데 진짜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셀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진짜로 계셨고요. 이 분이요, 식인종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선교활동을 하는 중에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밤마다 몇 번 이 집에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밤중에 찾아갈 때마다 이 선교사님 집 앞에 누군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찾아갔다가 몇 번 포기하고 이제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에게 이제 낮에 와가지고 물어본 것이죠. 낮에 가보면은 상상 없는데 그 밤에 항상 있는 그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식인종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갈 때마다 그 집에 앞에서 지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라 그래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스치듯이 오는 영감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오지에서 나를 지켜주는 자가 없다고 말했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의 손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손이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청산해 주시는 의로운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은 사랑으로 붙드시는 손이며 권능의 손이고 치료의 손이고 축복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고 든든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를 기원하면서 읽었던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설교 중간중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